네, 일주일 동안 평안하셨죠? 네, 오늘 산상보훈제 2장 8복 중에 7번째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는 말씀으로 우리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본문은 우리 마태복음 5장 9절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을 것이며 라고. 자, 7번째 복이죠. 네, 화평케 하는 자. 화평케 하는 자가 무슨 뜻인가? 저도 영어를 잘 못하지만 영어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이제 피스메이커인데 이게 두 단어가 합해진 말이거든요. 앞에 있는 이 피스라고 하는 건 우리가 잘 알듯이 평화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메이커 하는 것은 만드는 사람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가 무슨 뜻인가 하면 평화를 만드는 사람, 그런 뜻입니다. 평화를 만들고 또 만들었으면 또 뭐 할까요? 나누어 주겠죠. 그죠? 그게 화평케 하는 자의 뜻입니다. 자, 그러면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평화를 만들 수 있나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으면 우리가 남을 화평케 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죠? 근데 우리가 평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가? 화평케 하는 자가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라 그랬는데 그럼 우리가 평화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평화를 만들 수 있습니까? 자, 산상보훈 27페이지에 그리스도는 평강의 왕이시다. 이사야 9장 6절에 그런 말씀이 있죠. 그러므로 죄가 깨뜨린 화평을 이 땅과 하늘에 회복시키는 것이 그분의 사명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 화평을 뭐가 깨뜨렸어요? 죄가 화평을 깨뜨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내 마음에 평화가 없고 이렇게 누가 밉고 복수하고 싶은 거는 내 마음에 뭐가 있어서 그래요? 죄가 있어서 그래요.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조금 큰 교회 목사님이셨는데 이 목사님이 교인들에게 물어봤대요.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신 분 한번 손들어 보라 그랬대요. 그러니까 거의 안 들더래요. 근데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받아보신 분 한번 손들어 보라 그러니까 그 교인들이 꽤 있었는데 그 중에 한 80%가 손을 들더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남에게 상처 준 것은 잘 몰라요. 그죠? 근데 뭐는 잘 기억해요? 상처받은 건 잘 기억해. 그게 죄의 본성입니다. 내가 상처를 받고 내가 참 마음에 고통이 있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거죠. 그죠? 근데 내가 상처를 받았다 하는 그 자체가 뭘 의미하는가 하면 내 안에 뭐가 있다는 뜻이에요? 죄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복수하고 싶은 감정이나 또는 미운 감정이 일어나는 그 자체가 뭐예요? 그게 죄예요. 그죠? 그걸 가지고 있으면 내 마음에 뭐가 없어요? 평화가 없어요. 그죠? 예. 그래서 이런 평화가 없는 우리의 마음에 이 평화를 회복시켜주는 것이 예수님의 뭐래요? 사명이래요. 그걸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는 누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럴 때 우리가 대부분 뭐라고 생각하는가 하면 내가 뭐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구나,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죠. 그게 우리가 성경을 그렇게 읽기 때문에 성경이 잘 이해가 안 되는 면이 있어요. 자, 화평케 하는 자는 내가 아니라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우리 지금 팔복을 다루고 있는데요. 심령이 가난한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죠. 내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돼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돼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니까 내가 뭘 하고 싶어 해요? 애통?
하고 싶어 하죠. 근데 우리는 애통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도 누구고요? 예수님이세요. 애통하는 자도요? 예수님이세요. 마음이 온유한 자도 예수님이세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도 내가 아니라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왜 심령이 가난하죠?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에 자신의 모든 신성의 능력과 모든 의를 다 내려놓고 오셨어요. 그래서 그분은 인성으로만 아버지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는 그 의를 이루셔야 했거든요. 그래서 항상 뭘 받아야 했는가 하면 아버지 하나님께 하나님의 그 의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정말 가난한 심령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의 그 능력과 의를 뭐 했어요? 받으려고 자기 마음을 비웠습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것은 우리가 아니라 사실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당연히 애통하는 자도 누구신가 하면 예수님이 애통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이 지금도 하늘에서 애통해 하시나요? 네, 애통해 하셔요.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애통해 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내 죄 때문에 애통하는 마음이 들고 다른 사람 때문에 그 사람이 불쌍하고 애통하는 생각이 들면 그건 내가 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자기 마음을 나에게 뭐 해주신 거예요? 넣어주신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해야 성경이 우리가 제대로 이해가 됩니다. 자, 마음이 온유한 자도 내가 아니라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을 때 그 베드로를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표정이 어땠다는 거 우리가 잘 아시죠? 마음이 뭐 했기 때문에? 온유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누군가가 나를 이렇게 짓밟고 또 누군가가 나를 배신할 때에도 예수님이 그 마음을 나에게 주시면 나도 예수님처럼 그 사람을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루신 그 의를 나에게 뭐 주시면 정가시켜 주시면 내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면 내 안에서 예수님의 온유함이 밖으로 흘러 나가는 거예요. 절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아주 어렸을 때 몇 살 때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뭐 그 시골에 아무것도 없는 집에 제가 잘 꾸미고 살았겠어요? 어떻게 살았겠어요? 머리는 항상 스포츠 머리에 그냥 떼국물 흐르는 바지에 그냥 그 아시죠? 옛날 모습 그거. 그러니까 거울을 내가 이렇게 보면 내가 잘생겨 보일까요? 못생겨 보일까요? 참 못생겨 보여. 참 못생겼어.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이제 이불 속에 들어가 가지고 이렇게 막 이제 잘생겨지려고 그랬어요, 제가. 이해가 안 되시죠? 그러니까 어린 마음에 이불 속에 들어가서 잘생겨져야지. 이거 막 그러면 잘생겨진다고 제가 오해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불 속에 들어가서 참 그렇게 뭐 여러분 이해가 잘 되실려나 모르겠네요. 하여튼 잘생겨지려고 막 혼자 막 어떻게 뭘 했는지 하여튼 그러고 있었습니다. 그 한참 그러고 있다가 이제 잘생겨졌나 하고 나와서 거울을 이렇게 봤는데 똑같아. 그 어리고 그 유치한 마음에 제가 그런 적이 있습니다. 내가 율법을 지켜서 그러니까 그게 꼭 뭐와 같으냐면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고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우리 스스로 온유한 사람이 되려 하고 우리 스스로 애통하는 사람이 되려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게 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제가 그 어린 마음에 이불 속에 들어가서 그렇게 잘생겨지려고 막 그러면 잘생겨질 수 있다라고 오해한 그게 정말 유치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런 신앙을 한다니까요. 우리가 그런 신앙을 하고 있다고요. 내가 애통하는 자는 이제 마음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니까 내가 내 스스로 뭐 하려 그래요? 마음이 온유해 보려 그래.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이 신앙하는 사람들이 항상 어디서부터 출발하는가 하면 이 율법주의로부터 사실은 시작을 해요. 대부분. 자기 스스로 막 뭘 해보려 그래. 온유한 사람도 돼보려 그러고 나에게 상처 주는 사람도 사랑해 보려 그러는데 그게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안 된다는 것을 처절하게 깨달을 때야 아 이게 안 되는 거구나 하고 그 다음에 뭘로 갈까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온유한 사람이 되려면 내 스스로 온유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온유함의 그 의를 이루신 예수님의 그 의를 내가 뭐하면 받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 올라가도 우리가 자랑할 게 없는 게 내가 남을 사랑했다 하더라도 그 사랑이 내가 한 거예요. 예수님이 한 걸 그냥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한 걸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늘에 올라가도 자랑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도 내가 아니라 사실은 누구였어요? 예수님이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 의를 주시려고, 그래야 우리가 사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받아서 그분이 그걸 평생 동안 33년 반 동안 그걸 개발하신 거예요. 그 의를 받아서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삶을 사신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이 어디서 완성됐는가 하면 십자가에서 완성됐어요. 그래서 그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신 그 사랑의 완성품을 우리에게 십자가에서 내놓으신 거예요. 우리에게 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의 그 의, 그걸 받으면 우리는 의로워지는 것이고, 그 의를 받으면 다른 사람이 나에게 섭섭한 말을 해도 그것을 괴념한다고요? 괴념치 않는다고요? 괴념치 않아요. 그래서 진짜 의를 가진 사람은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줘도 그냥 무심히 넘겨버릴 수 있어요. 그게 의인이에요. 근데 나는 그렇게 할 수 있다고요?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저 혼자 이불 속에 들어가서 잘생겨지려고 한 것만큼이나 어리석은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려고 노력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뭘 알아야 되냐 하면,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구나. 다른 사람이 상처를 주면 내가 가슴이 아프고 내가 그 사람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구나.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무슨 마음이 있다고요? 마귀의 본성이 있다니까요. 우리 안에 뱀이 있어요. 우리 안에 뱀이 한 마리씩 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의로운 것 같아도 어떨 때는 그 뱀이 머리를 들어요. 네. 그리고 긍휼히 여기는 자도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세요. 마음이 청결한 자도 그렇고요. 우리 긍휼히 여기는 자 함께 말씀 나눌 때 우리 산상본에 그런 말씀이 있었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그 마음이 어떻고요? 냉랭하고 차갑고 사랑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는데 어떻게 없을까요? 털끝만큼도 없어요. 인간은 태어날 때 누구의 자식으로 태어나는가 하면 마귀 자식으로 태어나요. 마귀 자식으로 태어난다는 얘기는 죽었다는 얘기예요. 인간은 사망한 채로 태어나는 거예요. 사랑이 없어요. 그래서 남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도 다 신성의 그 마음을 우리에게 넣어주지 않으면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도 당연히 누구예요?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도 예수님이시고 죄로 오염되지 않은 마음, 깨끗한 마음도 예수님이셔요. 우리에게는 깨끗한 이 마음이 없어요. 우리는 다 오염되었어요.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도 예수님이세요. 그분이 우리 이사야 53장에 보면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뭘 누린대요? 평화를 누린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이루신 그 복음의 그 의를 우리가 받음으로 평화를 누리는 것이지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서 우리가 평화를 누리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내 마음이 괴롭고 내 마음에 평화가 없으면 우리가 나를 힘들게 한 그 사람을 바라보면 점점 괴롭겠죠. 누구를 바라보면? 예수님을 바라보면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이 보이는 게 아니라 누가 보일까요? 내가 보여요, 내가. 그래서 진짜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면 다른 사람이 잘못한 게 보이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더러운가 하는 게 보여요. 그게 회개가 시작되는 거예요, 거기서. 네. 그래서 우리가 나의 원수를 자꾸 묵상하면 그 사람이 점점 미워지고 예수님을 묵상하면요. 네. 그렇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도, 우리 아직 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도 내가 아니라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이 핍박을 받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 온유함을 유지하시고 자신을 핍박하고 자기를 조롱하고 자기에게 상처 주는 사람을 온전히 사랑하셨어요. 예수님은. 그죠? 온전하게 사랑하셨어요. 그 사랑을, 그 이루신 사랑을 나에게 원하면 내 안에 주신다고요. 예, 그걸 주신다고요. 그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그 절정이 바로 뭐예요? 그게 십자가예요. 그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자기를 찌르는 그 사람들을 용서해 달라고 아버지께 구하셨죠. 네. 어떻게 화평을 만드는가? 죄가 깨뜨린 화평을 이 땅과 하늘에 회복시키는 것이 그분의 사명인데, 우리 말씀드렸듯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여기 우리라고 하지 말고 여기다가 누구 이름을 딱 넣으면 되는가 하면 내 이름을 넣으면 돼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내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래서 우리 에베소 2장에도 이런 말씀이 있죠.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뭐로 가까워졌대요? 피. 자, 그리스도의 피. 그러면 그리스도의 피가 상징하는 게 있죠. 이 피는 상징이죠. 자, 피에 뭐가 있다고요?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니까 피에 생명이 있어요. 근데 의는 사랑이며 사랑은 하나님의 빛과 또 뭐래요? 생명이래요.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이 피는 그리스도의 의, 그분의 빛, 그분의 생명 다 같은 거예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의가 우리 안에 다 있다면 우리 조정교회 성도님들 가슴 속에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완전한 의를 우리가 다 받아서 우리가 의인이라면 다른 사람에게 함부로 상처를 줄까요? 아주 말도 조심해야 하고 다른 사람의 허물을 들추어내지도 않고 다른 사람이 좀 잘못했더라도 덮어주려 그러고 이렇게 하지 다른 사람의 허물을 이렇게 막 떠들고 다니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설사 또 나는 반대 입장에서 내가 상처를 받고 그런 말을 들었다 할지라도 조용히 그냥 그걸 누구에게 드리면 돼요? 예수님, 제가 오늘 이래서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제 아픈 마음을 주님께 제가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그 고통 중에 이루신 그 완전한 그 평화의 의를 저에게 주십시오. 제가 이거 가지고 있어봐야 제 마음만 아프고,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있으면 내가 이게 나를 지옥으로 끌고 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걸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주님께서 그거 가져가셔요. 가져가시고 내게 평화를 주셔요. 그래서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의 이 피, 우리가 서로 가까워지는 것은 누가 가서 이렇게 왜 그러세요? 이래 갖고 인간적인 그런 걸로 가까워질 수가 절대 없어요. 그건 인간적인 방법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 가까워졌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세상 사람들처럼 서로 싸웠다 합시다. 그럼 세상 사람도 어떻게 하죠? 막걸리 한 잔 먹고 우리가 남이가 이러면서 한 잔 해라 이러면서 마시고 그죠? 우리 풀자 이렇게 풀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중재하는 사람도 하나 있고 그죠? 그래갖고 또 우리가 하면서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풀 수가 없어요. 절대 없어요. 예수님이 이루신 그 의를 우리가 받으면 가까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는 우리의 뭐래요?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이건 이제 성소와 관련된 건데 설명은 또 우리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하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율법을 자기 육체로 표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이방인과 유대인이 예수님의 그 피로 뭐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가 된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비단 유대인과 이방인 뿐이겠습니까? 그죠? 모든 교회들, 설사 2명 모이는 교회가 있다 할지라도요, 그 2명 모이는 교회 안에도 항상 보면은 불화가 있습니다. 사단이 항상 역사해요, 교회 안에는. 그래서 이 교회 안에는
교회는 두 가지 교회가 있죠. 이게 유형의 교회가 있어요. 뭐 침례교회, 성결교회, 장로교회, 우리 뭐 재림교회 이런 교회들이 있어요. 이거는 가시적인 교회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한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는 무슨 교회냐 하면 무형의 교회인데 예수께서 이루신 그 의를 받아서 의인이 된 성도들로 이루어진 교회가 있어요. 이 교회는 어떤 교파를 초월하는 교회예요. 그런 교회 성도들이 진짜 교회입니다. 자, 십자가로 이 둘을 계속해서 에베소에 있는 말씀이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그래서 예수님께 자기의 어떤 괴로운 심령이나 자기를 힘들게 하는 어떤 그런 죄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정말 진심으로 드리면 그게 진짜 평화로워지는 길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화가 내 마음속에 이렇게 임재하게 됩니다. 그 평화가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원수 때문에 이렇게 골머리 앓고 끙끙거리는 것보다 그 평화를 가지면 그 평화가 정말 이렇게 경험해 보면 그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진짜 좋아요.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이제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 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이 화평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어디서 다 하나가 되는가 하면 어디서요? 맨 위에 십자가에서 다 하나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도 그 십자가 안에서 화평을 이룹니다. 내가 십자가에 죽기로 동의하고 뭐 해줘야 돼요? 선택해줘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로 그 화평을 이루셨는데 그 십자가에 내가 동참해주지 않으면 그 십자가는 나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그 십자가에 내가 동참해 주는 게 뭐냐 하면 제가 그렇게 이제 우리 성도들에게 많이 말씀을 드린 자아포기예요. 그게 내가 십자가에 동참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내가 십자가에 동참할 때 예수님이 그 십자가로 그 막힌 담을 허시고 화평을 이루신 그 화평을 나에게 전가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평화의 관계도 깨졌고 율법과 인간 사이의 평화의 관계도 깨졌고 인간과 인간 사이의 평화의 관계도 다 사실은 다 깨져 있는데 이것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완전한 의를 이루셨고 그것을 십자가에서 완전히 이루셨고 우리에게 내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율법과 인간 사이에 깨어진 평화의 관계를 십자가로 회복시키는 사명을 우리 주님께서 이루셨습니다. 화평을 만드신 분이 이 화평을 나누어 주시는데 어떻게 나누어 주시는가? 로마서 1장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뭘 누리재요? 화평을 누리자. 그러면 내가 화평을 서로 내 이웃과 화평을 누리지 못한다는 얘기는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내가 얻지 못했다는 뜻이에요. 내가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었으면 당연히 뭘 누리게 돼요? 화평을 누리게 돼요. 화평을 내가 또 만드는 게 아니라 그냥 이 화평을 그냥 뭐 하기만 하면 돼요? 누리기만 하면 돼요. 누리기만. 그러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하는 것은 하늘 가족과 화평의 관계에 들어가는 방법이에요. 그죠?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하는 이 말씀 속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잖아요. 저게 그죠? 녹색 글씨 그죠? 그러니까 저게 하늘 가족 그러니까 우리 이웃과의 모든 관계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런 화평의 관계에 들어가는 방법을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나를 대신하여 징계를 받음으로 그분이 평화를 만드셨어요. 그죠? 내가 받아야 할 모든 징계를 그분이 다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만드신 평화. 이 평화를요, 내 마음의 그 불편한 감정들 이런 것들을 주님께 드리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또 그분의
그분의 그 찬양을 이렇게 올려드리며 그분을 묵상하고 이렇게 하면 그분이 그 평화를 주셔요. 이것을 이렇게 경험을 해보면 이게 이렇게 하면 나한테 이 평화가 오는구나 하는 것을 아는데, 이 평화를 경험해 보는 것을 경험해 보지 못하면 이게 자꾸 오리무중이에요. 그게 뭐지? 그게 뭐지? 이렇게 한다니까요. 제가 어디서 이렇게 잠깐 말씀을 드린 적은 있는데, 제가 한 1주 전인가, 한 10일 전인가, 한 1주 전인가, 한 10일쯤 된 것 같으네요. 어떤 노 집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와서 이런저런 말씀을 하시다가, 뭐 자세한 거는 말씀드릴 수가 없는데, 이분이 이제 그 남편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인지는 모르겠는데, 원수가 있었나 봐요. 원수가 있었는데, 이분이 이제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 의를 자기가 했대요. 그대로 했대요. 했는데 이분이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그 원수가 사랑이 되더래요. 사랑이 되더래요. 목사님, 그 원수가 사랑이 돼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게 2번 말씀하셨나? 이런 말씀을 하셔요. 그러면서 자기가 이걸 알았대요. 이거였구나. 이거였구나.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거였구나. 그러니까 이분이, 그러니까 내 원수를, 성경에서 내 원수를 뭐 하래요? 사랑하래요. 내 원수를 사랑하래요. 그 원수를 사랑해야 어디 가요? 하늘 가요. 원수가 사랑이 안 되면 하늘 못 가요. 그죠? 원수가 사랑이 안 되면 하늘 못 갑니다. 절대 못 갑니다. 이게 너무 이렇게 이런 말을 하지 말라 그랬는데, 이거는 예수님이 이런 말씀 많이 하셨어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런 말씀 하셨거든요. 자, 이거였구나.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 있는 그 문자로 된 그 성경 말씀이 내 안에서 실제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창세기 1장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설명하는 거라 그랬죠. 그런 말씀 기억나죠? 자, 가라사대 있으라 하니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니라. 그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예요. 그러니까 내 원수를 사랑하라 하니까 내 안에서 그대로 되니라. 그래서 이거였구나. 그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예요. 되는 거예요. 내가 받아야 할 죄의 형벌을 우리 주님께서 받으시고 그 평화를 만드시고 그 평화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십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가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하는 이 말씀은 나의 죄를 그분께 드려 어린 양의 그 형벌을 받게 하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걸 아주 기뻐하셔요. 너의 죄를 나에게 줘서 나로 하여금 형벌을 받게 해라. 유대 그 구약 성경에 나오는 모든 제사 제도에 그 모든 제사 제도가 표상하는 게 뭐예요? 그게 다 예수님이 형벌 받는 이야기예요. 그죠? 그 제사가 다 그거예요. 양 잡아서 피 뿌리고 속죄하고 하는 게 다 예수님 자기 죽는 이야기 그거 다 기록해 놓은 거예요. 예수님이 내 대신 형벌 받는 이야기가 구약 전부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뭘 아주 기뻐하시는가 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를 그분께 드리는 걸 그분은 아주 기뻐하셔요. 그래서 그분은 자기가 형벌 받는 것을 아주 기뻐하셔요. 그리고 우리가 사는 걸 기뻐하셔요. 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라는 이 말씀은 우리 스스로 화평케 하는 자가 되라는 뜻이 아니에요. 화평케 하시는 분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분이 이루신 그 평화를, 그 화평을 뭐 하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받으면 돼요. 어떻게 받아요? 믿음으로 받아요. 믿음으로. 그래서 이 믿음은 다른 표현으로 선택이에요. 자, 무슨 선택이냐면 믿음은 선택이에요. 무슨 선택이냐면 내가 내 마음에 있는 이 불편한 감정들 이걸 내가 가지고 있을 것인가 주님께 포기하고 드릴 것인가를 내가 뭐 하는 거예요? 선택하는 거예요.
선택 맞죠? 네, 선택 맞아요. 그러니까 이걸 포기하고 버리려니까 왜 잘 포기를 못하냐 하면 버리려 그러니까 억울해. 그죠? 그 억울한 감정 다 아시죠? 억울해서 내가 이걸 포기 못하겠어. 옛날에 들은 이야기로 최차선 집사님께서 그 미국에서 집회할 때 그 남편이 바람 피워서 남편 떠나간 어떤 여자가 최 집사님한테 와서 그러더래요. 뭐 사랑 이야기하고 다 좋은데 남편 용서하라 이런 얘기를 하지 말라 그러더래요. 상담하는데. 그래서 왜 그러시냐 그러니까 억울해서 그런데 억울해서. 억울해서 그 용서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뭐냐 하면 선택이에요. 내가 이걸 포기하고 버리기로 선택해 주느냐, 내가 이걸 스스로 내 안에서 꺼내서 이걸 버릴 수는 없어요. 그래서 자아 포기는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사실은 아니에요. 우리는 자아 포기 못해요, 사실은. 자아를 포기하기로 뭐 할 뿐이에요? 선택할 뿐이에요. 예수님 이거 가져가시도록 그냥 허락해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내가 내 안에 있는 이 죄를 주님께서 가져가시도록 하는 그런 방법이 하나 있고, 또 다른 표현도 제가 많이 말씀드렸죠. 내 원수에게 가서 내가 직접적으로 사랑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게 요단강이라고 그랬죠. 네. 자, 내가 미운 원수에게 내가 그 사람에게 선물을 갖다 주고 내가 그 사람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애정을 표현해 주는 거 행동으로 나타났죠. 그죠? 행동으로 나타났죠. 뭐 한 거예요? 순종한 거죠. 그죠? 순종한 거죠. 그래서 순종은 하기 싫은 걸 하는 게 순종이에요. 하기 싫은 걸. 물론 즐겨하는 순종도 있어요. 그래서 믿음, 선택, 순종, 자아 포기, 이게 다른 거예요? 같은 거예요? 같은 거예요. 같은 거예요. 내 안의 죄로 인해 깨어진 화평의 관계, 타인을 미워하는 내 안의 죄를 그분께 드리면, 혹은 미워하는 그 사람에게 믿음으로 사랑의 행위를 나타내면 이게 믿음의 행위라 그래요. 이게 믿음의 행위. 그래서 야고보가 말하는 그 행함, 믿음이 있으면 행함이 나타난다고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사랑의 행위를 나타내면 그 의의 화평을 주님께서 나에게 선물로 주셔요. 이게 생명이에요. 사랑의 행위를 나타내기 싫어하는 내 본성을 부인하고 믿음의 행위를 나타내는 것을 순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아직도 우리 가운데 서 있습니다. 십자가는 아직도 존재합니다. 속죄하시는 그리스도의 피의 효력이 아직도 죄인들에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왜 의를 받는 것이 화평케 하는 것인가 하면 의는 사랑이며, 그래서 우리 산상보훈에 마음속에 받아들여진 그리스도의 은혜는 적의를 제거해 준다. 미운 사람 있죠. 적의를 뭐 해준대요? 제거해 준대요. 왜냐하면 분쟁을 완화시켜주고 심령을 사랑으로 채워주기 때문이다. 내 마음에 사랑을 채워줘요. 그러면 원수도 사랑스러워 보여요. 그게 구원받는 거. 그게 구원이에요. 원수가 사랑되는 순간 그는 뭘 받은 거예요? 구원받은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자,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누구든지 죄를 버리고, 이게 죄를 버리고, 이게 죄를 버리고가 뭐예요? 자아 포기고, 이게 믿음이고, 그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죄를 누구한테 드려요? 예수님께. 이 죄를 우리가 어떻게 버려요? 이렇게 꺼내서 버려요? 쓰레기통에? 아니잖아요. 이거 어떻게 버려요? 우리는 죄를 못 버려요. 꺼낼 수도 없어요. 내 마음에 솟아나는 이 울분을 어떻게 꺼내요? 못 꺼내요.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거 가져가시도록 뭐 할 뿐이에요? 허락하는 거예요. 허락. 주님 이거 가져가세요. 주님 이거 가져가세요. 나에게 의를 주세요. 그리고 이게 죄를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로 선택해 주는 거예요. 그게 자아 포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죄를 버리고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이 뭐예요? 한 글자로 의. 네, 의. 죄를 버리고 예수님이 이루신 그 의를 뭐 하기 위하여? 받기 위하여 마음을 여는 사람은 이 하늘에 뭔 참여자가 된대요? 화평의 참여자가 된대요. 그러니까 제가 드린 말씀이 맞죠? 내가 화평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이 화평을 이루신 예수님의 그 화평을 내가 뭐 하는 거예요? 받는 거예요. 그죠?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신 거 그거 받는 거예요. 이것이 화평을 얻는 방법입니다. 죄를 버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기 위하여 마음을 여는 사람. 선택해 주는 거예요.
죄를 어떻게 버리는가 말씀드렸죠? 네. 자, 북이고. 오늘은 시간이 좀 길게 가네.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평화의 기별을 가지고 세상으로 보내진다. 자신도 몰래 조용히 거룩한 생애에 감화를 끼치는 자는 누구나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낼 것이다. 언행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죄를 버리고 마음을 하나님께 바치게 하는 자는 누구나 화평케 하는 자이다. 예수님이 화평케 하는 자이면서 동시에 우리가 그 의를 받고 내가 화평의 참여자가 되면 나도 다른 사람에게 죄를 버리고 마음을 하나님께 바치도록 이렇게 권면하는 그러한 화평케 하는 자가 될 수 있어요. 두 번째, 그러니까 예수님도 화평케 하는 자고 누구도 나도 화평케 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료 인간들로 더불어 화목하게 지내는 사람은 불행해질 수 없다. 그래서 복 있는 자는 영어로 뭐라 해야 되냐, 이제 행복한 사람이란 뜻이에요. 행복해져요. 네. 끝났네요. 네. 자, 우리는 화평케 할 수 있다고요, 스스로? 불가능합니다. 이제 점점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가 뭔지 우리가 점점 밝아지죠. 네, 우리는 스스로 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이루신 완벽한 그 의를 우리가 날마다 받고 우리가 죄를 주님께 드리면 우리도 화평의 참여자가 될 수 있고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이 행복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 되시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